제가 어렸을 적에 뉴스를 틀면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30년, 40년을 계속 살아오면서 10대 이후에 뉴스를 틀면 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위기다 이런 말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항상 위기고 항상 어렵다는 말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왔다. 성장률이 제로였다고 하죠. 한 10년 넘게 일본이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또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죠. 너무나도 기따갑게 듣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피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고온에 시달리는 그리고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저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의료기술은 엄청 발달해서 사망 시점이 늦어지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로 많이 먹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에 취직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미래 시대는 AI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AI 시대를 선도해가는 플랫폼 기업이 되게 중요한데 일본에서 현재 네이버를 축출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업체는 구글하고 애플입니다.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어요. 대체 신기술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대체 에너지 쪽도 늦어지고 있는 상당히 늦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나라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열한 이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깝깝해지지 않습니까? 심히 답답하고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이라는 걸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꿈과 희망을 꿈꿔라. 그러면 뭔가 미래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주저하게 되죠. 이 현실을 보면 캄캄하다 못해 절망적이까지 한 그런 상태가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이야기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어렵고 미래는 소망이 없고 불투명하고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진실일까요?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뭐 용쓰고 애써서 지금까지 살았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국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맞나?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전부 맞는가? 정말 그것밖에 없는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과연 지금 제가 나열한 건 정말 사실이고 팩트인데 이 시점에서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학교를 가도 그렇고 학원을 가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희망이 별로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결국 사람들은 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그 뉴스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소망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절망 가운데서. 그냥 생존에 허덕이면서. 그래서 독자 생존,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도 잘 살자.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라색 옷이 되었도다 8과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나무아래 교회 교우들, 현재 우리 교우들 여기 5명 앉아 있네요. 네.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여기 교회가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교회가 이 사회에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고립된 섬과 같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 들으면 발끈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엄청 많아요. 잘났다. 그래. 너희들끼리 그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인, 정작 우리 교회인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사실 비난받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뉴스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의 비리와 문제점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조사 섞인 말을 할 텐데 우리 교회는 과연 이것에 동의가 되고 살아가는가? 말은 멋지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소망이 되는지, 그것도 거기 써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교회가 소망이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유일한 소망이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 저런 말을 떠드냐라고 말할 때 교인들도 궁금하죠.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희망이고 소망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전체로만 놓고 보면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유일한 소망인가? 우리들 스스로가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인가? 나의 존재가 소망인가? 나의 존재는 이 공동체 속에 정말 소망이 되는가? 스스로에게 의문이 좀 되죠.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도 알아야겠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도 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절망을 말하는 시대에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볼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최근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요. 비신자가 글을 올렸어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그런 걸 보셨습니까? 정말 제가 태어나 처음 본 글이에요. 이분은 무슨 글을 썼냐면 대한민국을 전수조사했어요. 대한민국의 입양 상황을 전수조사했을 때 대한민국의 입양의 모든 90%를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복지기관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교회에서 오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기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하겠다, 잘났다 그 말이 아니고 이분이 보니까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분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뜯어보면,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듣고 있는 소식에 의한 그 교회들 말고 또 교회다운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녹아들고 스며들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분이 그렇게 쓰셨으니까요. 근데 그 글에 대한 이제 반응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공유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망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지도를 보시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지도입니다. 4차 세계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저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어때요? 저 크레타 섬, 크레타 섬에서 일어났던 광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2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상당히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었다고 해요. 그 산을 3번 정도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또 뒤에 말하지만 배가 엄청 난파됐었다고. 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남길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남겨있지 않아요. 자신의 산을 넘고 파손됐던 많은 힘든 일은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오늘 마지막이 난파됐던 이야기는 기록을 자세히 해놓으면서 이 기록이 가는 의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도 그렇고 성경의 기술가도 그렇고 이것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더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빅토리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돼 있죠. 이게 배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죠?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호라고 안 돼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말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잘 놓치는 건데 거기 276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벌써 몇천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에 배 기술이 엄청났던 거예요. 276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운항되고 있는 시대. 지중해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크레타 섬에서 출발했을 때, 그렇죠?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것도 항해를 뭐 깊이 한 것도 아니고 육지에 가까이에서 움직이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위험을 만났던 그 이야기의 일화입니다. 자, 지도를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은 나의 뜻, 우리의 뜻, 자기의 뜻을 구하고 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죄수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이 바다를 수없이 오갔어요. 이 시기가 항해하기에 위험한 때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의 위험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배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백부장에게 들렸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11절에 써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거절당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울이 일단 신분이 죄수입니다. 죄수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또 하나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들렸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울보다 더 많이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육지에 가까이 붙어서 이동을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또 선원들과 손님들 뭐라고 막 아우성 쳤습니까? 겨울을 지내기에는 이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보고 싶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항구보다 좀 떨어진 베닉스 항구로 가면 겨울 나기가 더 좋을 거라고. 아름답기는 하나 사람이 살기엔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크레테 섬에 이동 한 46km 정도 떨어졌다니까 얼마 안 멀어요. 네.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성경 이 구절은 괜히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인 거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닻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습니다. 해변에 바싹 붙어서 항해를 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 순풍이 불었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바울의 말이 실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내 말대로 되길 바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바울도 사고 안 나길 바랬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뜻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펼쳐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이 잘 펼쳐지고 구현되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세요.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보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24년 한 해 동안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힘들었는가, 내가 왜 힘들어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힘들었는지, 내가 왜 힘들었는지.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제 힘들고 왜 힘들었는가 봤더니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꿀꿀해지고 기분이 이상하고 신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거나 펼쳐지지 않아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망이 된다는 게 뭘까? 그건 뭘까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내 뜻을 추구하죠.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그 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유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라는 이 세상 있잖아요. 바울은 유일한 소망이 돼요. 저는 이 배가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 그리고 바울이 교회로 보여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뜻은 자기들의 이익과 편안과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평안과 성공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선언문을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희생하고 섬기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차원이 다르죠. 바울이 말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풍이 부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말대로 상황이 급박하게 요동쳤어요. 광풍에 밀려서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배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보면 그냥 쫓겨갔다 그렇게 말하고 심히 애쓰다가 결국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생을 한 거예요. 이제는 배를 운행할 수 없는 지경, 그냥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밀려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한 행동은 뭐냐면 짐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짐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3일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배 안에 기구들도 내던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만한 기구들, 그러니까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짐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도 버렸어요. 그리고 더 여러 날을 풍랑이는 가운데 사투를 벌였다.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14일간 밥을 못 먹었단 말을 한 거니까 자그마치 2주 동안 폭풍우 가운데에서 지내야 했던 거예요. 하늘에 별이 안 보였다고 하잖아요. 2주입니다. 2주. 14일 동안 그 뱃속에서 정말 죽을 지경으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폭풍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대로 죽겠구나. 이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1절부터 26절까지로 가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말해줍니다. 소망. 자,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그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되게 얄밉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되냐 네가? 네. 근데 바울은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말을 했던 걸 분명하게 인지시켜 주므로.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말은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 이 공동체를 위한 말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깔려 있는 거죠. 듣는 사람이야 뭐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내 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자, 22절.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 말 잘 들어 이 말이에요.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14일간 폭풍우 가운데 살았어요. 죽을 위기에 폈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고마운가요? 좋은가요? 여러 찔이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에겐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도 필요하죠. 그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살 거야.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세상에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망을 자꾸 품게 해줘서, 그죠?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소망을 품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심리죠, 심리.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심리학의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말이었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 듣기나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어젯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말을 좀 바꿀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 산대요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려준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배를 탄 이상 나를 살리셔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도 같이 살릴 거라는데요. 되게 얄미운 말인 것 같아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이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도신경을 그래서 문답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전 할 때마다 새롭게 합니다. 주어가 나는이죠. 나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하는 단어는 크레도,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에 동의하고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장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걸만하죠?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디다가 여러분의 목숨을 걸겠어요? 어떤 고백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지도 가는 거고요. 희생도 하는 겁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내뱉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음직한 걸 내세운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폭풍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선주도 선장도 선원들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고백인데 믿는 자들도 하기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자꾸 사람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하면 믿져야 본전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야 돼.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입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뉴스 보면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믿는 자들을 배제하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역사 가운데서 믿는 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세상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세상은 하나님은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런 상황의 세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조차도 그럴 수 있죠. 내가 교인이면서 교회를 타박하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도 그렇게 그냥 같이 생각하면서 세상이 일원이 되어서 비난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어떤 믿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은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팩트인 이 세상에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엎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생겼을 때 어떤 전문가들이 그게 3년 동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락다운 시킬 거라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예측은 하나, 그런 일이 세상에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와서 앞에 메르스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있었으나 코로나같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죠. 거기에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도 했고요. 교회가 엄청 욕을 먹었으나 교회가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맞기도 한 거죠.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서균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방금 전 현미선, 지금 양육 중인 자매 이름입니다. 조선족 중국인 자매 현미선 자매와 세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중국에 가서 하신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자신 스스로인가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과거, 내 자신이 주인이었다. 미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좋겠다. 그래야 삶에 평안이 있을 것 같다. 현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100%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좋은 분인 것 같고 더 배워가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번째 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자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육을 해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봤다는 거죠. 어떤 기분일까? 이런 대답을 얻어낼 때, 외국인이기도 하고, 이 자매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에게 보라를 3과를 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은 난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는 말이 쏟아진 거예요. 이 자매에게는 이 서균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 서균 집사님이 2개월만 중국에서 있을 수 있고 이 자매하고는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세미나를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급하게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책을 사가 전하려고 했죠. 아무나 드는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석윤 집사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통로. 근데 그때 그것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말해줬어요. 그 친구가 타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너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공부로 하는 거야? 저 공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타로를 공부하는 그 자매에게 근데 너는 귀신을 믿니? 너는 신을 믿니? 신 중에 신이 계신데 그분을 소개해 주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없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중국에서는 절대로 포교 활동이 금지된 나라예요. 젊은이들에게. 어렸을 때 절대로 교회를 갈 수 없었어요. 그런 친구에게 한국에서 온 선생님 잠깐 2개월 통역하는 그 자매에게 제안했던 이 제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석 집사님이 아니고선 이 친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매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도 곁에 없다고 슬퍼하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 말에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좋다고. 그래서 그냥 이 집사님도 같이 펑펑 울면서 둘이 너무 웃기잖아요. 상상해보세요. 50 넘은 아저씨하고 20대 젊은 아가씨하고 같이 막 울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난파된 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배 속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그냥 미래의 희망 고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메시지를 전했죠. 24절 같이 읽을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제가 석 집사님 예를 괜히 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배를 운행하고 있는 선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냐에 따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느냐가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있잖아요. 신부는 죄수인데 바울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라 할 수나 있는 사람들이야. 제에게 적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도 별로 못했고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뭐라고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시간을 내서 배울까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요? 제가 높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분이 절 뭘 믿고 대전에 오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세미나 하면서 조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쭉 펼치는 이야기, 늘 하시지만, 근데 잘 보면 이번에 온 사람들은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 각을 세운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듣겠다고. 근데 사실 조 목사님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진짜 빈농의 아들이고 교회 개척해서 한 100여 명 되는 소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신 분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듣고 싶어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어느 날 저에게 의사 선생님도 와서 배우려고 하고 조 목사님에게도 와서 배우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 불안한 20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선한 영향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다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때문에 석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이 의사일 수는 있어도 복음을 처음 전했잖아요. 어떻게다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구원되고 있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정말 변변치 않아서 우리를 보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수인데 죄수의 신분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은 죄수지만 자유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변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참 자유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바울이 그 교회,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세호 집사님이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대학을 잘 보내는 사명 아니죠. 그건 다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이세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뭡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 그렇죠? 세상에 유익한 자, 생명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욕을 먹고 있으나 이 세상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적 사명을 감당할 때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왜 그 좋은 직장, 탄탄한 삶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지도자, 가정교회 지도자, 뭔가 이 돋보이고 이렇게 뭐 인정받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 소그룹의 지도자 하나 하려고 왜 그 박사 과정을, 그 의대 과정을 다 때려치고 왜 그 자리로 갔을까요? 누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에스라의 교수님들이 두 분인가가 카이스트 박사를 내려놓고, 박사 하신 분인데 독일 유학을 가서 신학을 해서 지금 교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창창한 앞날을 놔두고, 예.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세상이 아름답게 될 거라고, 풍요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궁극적으로 새 창조할 거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에요. 복음을 죄에서 건진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 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만 보면, 구원 얘기만 하면 자꾸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로 오해하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꿈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도는 어떤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하늘을 펼치고 하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풍랑에 처한 배를 하늘의 은혜로 이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 공동체, 또 만남, 관계 속에서 유일한 소망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이거 내 바람과 그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이야기 말고 궁극적으로 너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야? 영생에 대한 소망 아니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이 세상이 소망인 이유는 이 세상을 섬기는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알았어요. 30절에 보면 30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물에서 닻을 내린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고 여차하면 선원들이 그 배 타고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수를 쓰고 있었죠. 문제는 사공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배에 탄 사람 몇 명? 276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거룻줄을 끊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뭐 한 겁니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기치를 발휘한 거예요. 또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음식 먹을 걸 권하지 않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에러가 났네. 여러분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다. 여러분 오늘까지 14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이구나. 36절.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여기 모두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 개역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그들이 안심하고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마음을 졸이면서 이게 죽음과 사투하다 보니까 먹을 맛도 안 나고 먹지도 않고 2주일이나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심을 선물로 줬어요. 안심. 그리고 먹으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자로서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휩쓸려서 위험하고 전전긍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세상에 어떤 존재라고요? 소망이 된 존재잖아요. 바울과 같아야죠. 우리도.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세상을 안심시키는 존재였어야 됐죠. 모두가 밥 안 먹고 지금 막 미래에 대한 불투명하게 막 힘들어할 때 소망을 말해주고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지금 뭐 해야 되냐 불안에 떨고 염려할 게 아니라 밥 먹어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밥 사주는 사람. 그들이 지금 모든 것을 실의를 잃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밥도 주고 그들의 힘을 얻게 해서 같이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밥 먹으라고 했다는 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그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소망만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게 뭐고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살아야 될 소망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는 막 바다를 헤엄쳐서 이제 난파선에서 섬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먹어야 된다. 문제가 또 발생되죠. 배가 난파되어 좌초하게 생겼어요.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데 이 탈출할 때 42절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보세요.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참 끔찍한 상황이죠. 사형당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때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참 무섭죠. 만일 그렇게 되면 바울도 죽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라고 써있죠.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죄수니까 바울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살려내기 위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사명자에게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쯤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바울이 추앙받고 바울이 풀려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죄수라서 지금 죽을 위기까지 간 거죠. 결국 백부장이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5년 차쯤 돼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좌초되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뜻밖의 바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내세요. 결국 우리는 이것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비난받고 우리 스스로도 위기소침해지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 고난을 겪어야 하고, 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도 교회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선교사에게도 언제나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바울이 노력했다고 해도 군인들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백부장의 부하들 아닙니까? 네. 백부장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데 군인들은 전혀 바울이 죄수로 보였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죽여버려야 될, 자기 편의를 추구해야 될 대상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정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세우는 자를 옆에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억울한 죄를 쓰고 거기서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배를 탄 거거든요. 죄는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28장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이 되어서 생명의 살해 위협까지 당해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 선교적으로 살았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바울이라고 해서 괜찮진 않았어요.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됐구나. 예수님이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과 실제로 죽음까지 갔거든요. 교회가 도전받고 오해받고 교회를 사방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하나님 놔두지 않는다.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276명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제가 색깔을 안 바꿨는데 번역을 제가 보니까 새 번역도 이렇게 하고 개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기 주목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성경이 참 놀랍게도 여기에 우리의 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숫자에 주목될 것 같지만 잘 보면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 전부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에 탄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수는 이렇게. 누가를 비롯하여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우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은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교회에만 사용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이 세상이 우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거든요. 배 속에 있거든요. 배를 같이 탔거든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교회가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두가 우리라는 이 성경의 이 번역과 해석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의 교회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맞고 진짜 소망의 교회는 세상 모두를 우리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데 주저함 없이 열심히 나섰고 결국 276명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구원해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바울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바울에게 박수 쳐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일 저 일 하고 많은 상황들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인솔해 가는 사람 같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배의 선장 같고 선주 같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운명 공동체임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배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기심, 생명에 대한 가벼움,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며 생명을 경시하기까지 하는 리더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과 목숨만을 챙기는 모습들, 그들을, 이 세상을, 그들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립된 성과 같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배 안의 바울과 같이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생명의 공동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학교, 센터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냅니다. 전문가들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 사람들 속에 있는 기쁨, 섬김의 기쁨, 생명을 살려내는 회복의 스토리들을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75명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